창세기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시험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흔히 이삭을 묶음, 아케다라고 불리는 이야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9절까지는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긴장감이 고조되는 구간입니다. 하나님은 설명도 없으신 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질문 없이 길을 떠납니다. 사흘 동안 아무 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이삭을 결박하는 장면까지 나아갑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시험하시는가? 믿음이란 무엇을 붙드는 것인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라고 말이죠. 네,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사건의 성격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이것은 유혹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패하기를 바라면서 이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죠. 주님, 제가 듣고 있습니다. 주님, 제 삶이 주님 앞에 열려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길 원합니다. 제가 따르길 원합니다. 라고요. 믿음의 출발점은 이렇듯 이러한 문장에서 시작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네, 우리 또한 이러한 답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구체적이죠. 그리고 그 구체성은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거워져 가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모르시 않으시고 모르신 채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오히려 아브라함의 마음 가장 깊은 자리까지 정확히 짚으시며 그에 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디에서요? 모리아 땅, 내가 일러줄 한 산으로 말이죠. 한 산으로 가서 말이죠.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길의 과정 가운데 모든 설명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봐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이 첫 걸음이 떼어지기 쉬운 걸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무거운 그러한 부르심이 아닌가. 그는 그렇게 아마도 그런 감정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 채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항상 믿음은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 우리가 사랑하는 무엇을 항상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독자, 이삭과 같은 것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죠. 대신 그의 행동을 아주 차분하게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갭니다. 순종의 모습을 취하고 있죠. 그것도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그가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행동으로 옮기고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은 언제나 감정이 정리된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움직이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감정이 정리되기도 하고 정리되지 않는 감정 속에 계속 나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나의 감정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과정 속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3일이 지납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은 또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그 자체로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은 3일째 되는 날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바라봅니다. 이 바라봄, 눈을 들었다라는 것은 종종 결정의 순간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순간에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순종의 과정은 돌이킬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순간이다. 도저히 빠져나갈 자리가 없는 그러한 순종의 자리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네,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대입해 봐야 된다. 그리고 적용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과정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순종의 순간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입맛에 맞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성격, 나의 기질, 나의 생각, 나의 그동안의 경험들, 쌓아왔던 신념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감정이 치우쳐서 이전에 나의 것들이 맞아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의 과정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그저 멀리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진정 때가 됐음을 인식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이야기를 끝내실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 깊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삭도 그 말씀을 다 받아들였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은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삭과 함께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예배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진정 이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라고 말이죠. 네,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번제를 드리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으로 갚으시 않으시고 선으로 대갚아 주실 것이다. 그 선은 무엇입니까? 네, 이삭,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발은 무겁지만 그는 순종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요. 이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그러한 태도를 우리 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 갖고 있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아멘이죠. 근데 이어지는 장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상징적으로 그려지고 있죠. 이삭은 번제나무를 짚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더니. 물론 이 과정 속에 이삭은 아직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알고 있죠.
이삭 또한 아브라함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었던 것과 같이 이삭은 아브라함을 신뢰하기에 이것저것 묻지 않고 묻고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혼자만의 시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험의 이야기는 아들 이삭도 함께 경험하고 있는 시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개인적인 결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관계 안에서 함께 감당해야 되는 길이기도 하는 것이죠. 네, 우리 개인의 믿음의 어떤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향하신 믿음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결을 같이 한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자의 순종된 그러한 모습은 공동체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로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네, 그곳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야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이 질문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더 가슴을 찌르는 그러한 질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비슷한 질문을 하곤 하죠. 하나님 준비는 다 됐는데 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 자리는 비어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채우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과정 속에 함께 동참하시며 함께 하시며 모든 과정의 처음과 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아브라함 또한 그런 하나님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번제를 바치라고 했던 그 대상이 이삭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답을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이 과정들을 이뤄 가신다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이러한 의존은 단순히 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지나온 삶의 삶 그 자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준비하셨고 인도하셨고 이끄셨고 이루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이 문장 하나에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또한 이러한 고백들이 있습니까? 우리 또한 지난 삶을 통해 지금 이러한 고백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복된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한 문장일 때가 많죠. 성경은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네, 이러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아브라함의 말에 이삭도 동의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그 또한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동시에 이러한 말을 전해주는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이죠. 침묵 속에서도 신뢰하며 길을 계속 걸어가는 두 부자의 이야기. 감동적입니다. 네,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 장소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삭은 그제서야 알았겠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번제의 대상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서 이삭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묻죠. 이삭은 왜 저항하지 않았을까? 부모는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이 순간은 아브라함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진정으로 순종하고 신뢰하는 아들의 순종 또한 함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결단이지만 앞서 말한 대로 때로는 관계 안에서 전달되고 함께 서게 되는 신뢰이기도 하는 것이죠. 만약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행동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대항하고 거기에서 반기를 들고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그러한 현장을 목격할 수 없었겠죠. 네, 이삭 또한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몫했던 겁니다. 그 또한 자신만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했던 것입니다. 네, 이삭 또한 이 과정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한계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과정들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창세기 22장 1절에서 9절은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조용하지만 깊이 보여주고 있죠.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함께 걷는 겁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금껏 만났던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저 자신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의 결단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인생 가운데 정말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고 은혜도 부을 만큼 부어주셨는데 그 이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질과 성격과 두려움과 욕망에 의해서 그것을 뒤로하고 다시 애굽 땅과 같은 곳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습니다. 불행한 것은 많은 분들이 대부분 뒤로 향하는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서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좁은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같이 침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침묵 속에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과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설명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는가? 올바로요? 신뢰함을 통해서요? 순종함을 통해서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실 때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귀하다고 주장하는 가장 소중하다고 주장하는 그것을 만지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께 하신 것처럼 그러실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취하겠는가? 어떠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오늘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의 경험, 내가 생각하는 결과, 계산된 무엇, 나의 감정 절대 안 돼! 라는 그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 질문하고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설명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길 용기를 주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고백으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